강의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이 굉장히 유다를 개혁했던 개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혁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내가 개혁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이었던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은 뭘로 자기 삶을, 자기 유다라는 나라를 개혁을 했었냐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회복.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 땅을 고치시고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전만 하더라도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레위기 말씀, 민수기 말씀, 신명기 말씀들, 이런 것들을 왕들이 유월절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유월절을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만큼 유월절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느냐니까는 이게 원래 열왕기야, 이게 관련 구절이 열왕기야 23장하고 다 병행 구절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예배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절기에 각자의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절기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 여러분 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고, 그죠? 초실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초막절이 있죠. 장막절. 그렇죠. 이런 하나님께서 각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거기는, 이 절기는 누구냐면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속이 뭡니까?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구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시는 이 구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오늘 예배의 회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란 것은 넘어갈 유자, 그러니까 패스오버죠. 그래서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패스오버의 뜻이 뭐냐?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열왕기하 23장에도 이게 다 나오는데, 첫째는요, 유월절은 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요? 죄로부터 해방되면 뭘 얻냐면 자유를 얻어요. 자유. 자유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물질로부터 자유, 어떤 나를 구속하는 그 구속으로부터의 자유, 이걸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월절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죠. 아멘? 탈출한 상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보니까 문 위에다가 뭘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르죠. 그럼 이 피를 바르면 거기에 있는 초태생들은 살아남습니다. 살아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발란 집만 내가 이 초태생을 다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태생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차남인데요, 차년데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장자다. 따라서 나는 영적 장자다. 그렇죠. 영적으로 다 장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만 초태생을 다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군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보혈 찬송했잖아요. 네? 무슨 찬양입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죠? 그 찬양 불렀잖아요. 그 찬양 부르니까 여러분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죠. 힘이 나죠. 왜? 우리를 속박하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에 여러분들 몸에서요 열기가 나고 그 다음에 땀이 나고 하면서 독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을 많이 부를수록 여러분 몸에 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신도 맑아지고 얼굴도 깨끗해지고 내 몸속에 있는 온갖 정욕들, 탐심들 다 물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르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어. 뭐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 피. 그죠? 이 능력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자,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됐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패스오버, 유월절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니까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이제는 과거에는 뭡니까? 죄의 종이었죠.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아무 소용없어. 예수님의 피 하나로 여러분의 삶이 깨끗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시고 그 피를 내 몸에 수혈하고 그 피를 발란 그 문, 이게 영생의 문이에요. 이 피를 발라야만이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절이라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의 영적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보겠다고? 요시아 왕이 해보겠단 말이에요. 이전에 머나세나 또 누구나 아몬 왕이나 그 이전에 그 나쁜 왕들 있잖아요. 아예 유월절 이런 거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 수요일날 봤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갖다 하나님 말씀책을 처박아 놨으면 성전 안에서 우리 먼지가 가득 찬 그 책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발견해가지고, 그죠? 예,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통탄을 놓으십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찾았더니 요시아 왕이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몬도 안 보고 머나세도 안 보고, 머나세는 뒤에 나가지고 이제 회개는 했지만은 어찌됐든 이 머나세가 너무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시켰잖아요. 몰렉신한테 갖다 바친다고 그랬죠. 그래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극에 달아가지고, 물론 뒤에 회개했지만은 앞에 지었던 저는 어떻게 돼요? 그 다 또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분의 변화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뭐냐니까, 세 번째는 뭐냐니까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면제시켜 준다. 이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6월절의 역사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날이 매일같이 6월절을 보내야 돼요. 뭐를 발라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날마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리랑 고개를 넘어 간다. 뭐 그런 그 노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로 가능하냐니까는 네 번째는 오직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6월절의 성경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일상이 매일매일이 6월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회복했다고요? 요시야 왕이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고 나니까 막 백성들이 너무 좋은 거야. 안에 옛날에 그 가졌던 우상단지 있죠. 음란한 모든 우상단지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갖다 막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도 보면요, 그 마술사들이 바울 앞에서 마술사들이 마술을 벌이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저들이 사도행전 보니까는 마술책을 전부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사르는 장면에서 사도행전 19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삶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 1919
자, 먼저 16절, 15절에 보니까요, 악한 영들이 대답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죠. 여러분, 악한 영이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떨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악령 들린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 올라가서 짓눌러 막 이깁니다.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를 입은 채로 막 그 집에서 도망치는데, 이 일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모두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높임을 받죠.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잡아가고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자기 책들을 다 모아 가져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하로 5만 개가 되니라. 자, 마술했던 사람들이 마술책을 참 다 가봐가지고 그 책을 전부 다 뭐예요?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마술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책이에요. 내 속에 또 마술책이 있어요. 마술책이 뭡니까? 마술은 눈속임이거든요. 거짓이거든요. 순간적으로 눈을 속에 사람을 현혹하는 게 마술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것은 마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어떤 마술적인 사술을 행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도 그 마술이 있어요. 무슨 마술?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되게 하는 그런 억지 부림, 그 다음에 막 사기 본능, 거짓말하고 남을 막 속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평생 무언가 속고 살아왔던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사실은 속고 살아왔다는 걸 뒤늦게 깨닫잖아요. 오늘 여기 여러분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깨달으려고 오늘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오늘 앉아있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35장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예루살렘에 주님께 유월절을 뭐 했죠? 지켰다고 되어 있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님의 전을 섬기는 일을 굳게 합니다. 유월절 지키니까요. 또 3절 보니까요, 거룩한 궤를 솔로몬이 건축한 집 안에 두는데 너희 어깨 위에 짐이 되지 아니하게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늘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죠. 맞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 안에서 그걸 고정적으로 모셔놓고 이제는 어깨에 짊어질 이유가 없다. 이게 딱 갖다 놔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영적으로 어떤 말이냐니까는,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어깨에 짊어지면 어때요? 짐스럽잖아요. 무겁잖아요. 그 이 무거운 율법을, 이게 사실은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형식이에요. 그 율법이 이제는 어깨에 졌던 그 율법이 오늘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어깨에 졌던 형식을 지켜야 됐던 그 율법은 이제 그만 지켜. 이제는 오직 율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과 은혜로 살아라. 아멘. 그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어떤 영적인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부담 다 지우고 은혜의 쉼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갖다가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로 왔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봅시다.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도 이제는 너희들은 이제 뭐 옛날에 그 뭐 율법 지키고 뭐 이러다가 그 율법 지키려다가 다 시험 들어가 다 자빠졌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렇죠?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은 율법책을 들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 됩니까? 가면 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옥수 쉽죠?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안 지키면 전부 다 모가지야. 맞죠? 저는 간간히 이러잖아요. 내가 신약시대 태어나기 천만다행이다. 맞죠? 구약시대 태어나봐요. 맨날 소 끌고 와야 되고 염소 끌고 와야 되고 양 끌고 와가지고 저녁마다 대가리 쳐가지고 막 피 쫙 뽑아가지고 막 그 재단에 다 뿌려야 되고요. 피변한다는 거예요. 몸에 온갖 막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거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잡아봤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올 수가 없는 거라. 너그 양 그거 이제 잡아가지고 하는 건 내가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전부 다 심판해서 전부 다 모조리 그냥 없애버릴 거야 했어요? 안 했죠? 그래도 예수님이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죠. 참는 대신에 도저히 답이 없잖아 인간들한테서. 구약시대 인간들한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내려갈게. 너희들 몸을 입고 너희들 육체를 입고 내가 내려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뭐예요? 너희들을 매를 들고 조져줍니까? 그럼 내가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 집니다. 십자가 지신 분이 예수님이야. 우리가 잘못하니까 매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내 은혜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요 이게 사람의 지식이 자꾸 들어가고 이성이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거리가 점점 더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요 안 받은 자요? 받은 자 맞습니까? 할렐루야. 야, 이 비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거.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6월절의 은혜가 지금 요시아를 통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오라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뭘 줘요? 쉼을 주리라. 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무것도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딱 그것밖에 없는 거야. 내가 기쁠 수 있는 예수께로 가면은 기쁜 거야. 아멘.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본문 봅시다. 자, 그래서요. 이제 6월절의 역사가 오니까요. 모든 게 틀어졌던 모든 질서가 똑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들의 집대로 너희 반열을 따라서 해라. 너희 반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사장부터 레위인부터 해가지고 밑에 백성, 왕부터 해가 이 질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이 질서대로 해란 말입니다. 반열을 따라서 하는 거. 5절 봅시다. 또 가족에도 너희 형제 백성의 조상들이 뭐를 따라서? 가족의 반열을 따라서 해야 돼요. 맞죠? 지금 반열이 뭡니까? 순수한 얘기입니다. 맞죠? 예. 군대 가면 열이 있고 오가 있어요. 맞습니까? 열과 오를 맞춰 그럽니다. 예. 열과 오를 못 맞추면 어떻습니까? 바로 막 조개들 막 몽둥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열과 오를 똑바로 맞춰야 돼요. 근데 오늘 반열입니다. 반열. 예. 가족의 또 구분을 따라서 성소 안에 서서 이렇게 4절과 5절은 이런 뜻이 있어요. 질서를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죠. 6절에 6월절 양을 잡고요. 얼마나 잡았냐면 7절에 보니까요. 염소 3만, 수소 3천, 이 모든 걸 6월절 모든 예물로 줬는데 이것들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왕의 재산. 그렇죠. 왕이 자기 개인 재산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어떻습니까? 개인 재산을 내놔야 되겠죠. 저도 지금 내놓으랍니다. 아멘. 영적 리더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예. 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할 수 있으면 풀어야 돼. 풀어서 양들을 먹이다. 오늘 요시아 왕이 잘한 게 자기 왕의 재산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막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리더의 아낌없는 헌신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다 지도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 그게 여러분들 개인 재산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8절 보니까 6월절 예물로 또 가축 2,600마리, 뭐 수소 300마리 나오고요. 또 뭐 9절에 보니까 작은 가축 5,000마리, 또 예물로 뭐 계속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봅시다. 보니까는 이게 누구 반열대로 되어 있다고요? 레위 사람들도 자기 반열대로 섰습니다. 여러분, 다 반열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1절 봅시다. 드디어 뭘 잡았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막 뿌립니다. 레위사람들이 그것들의 가죽을 벗기고요. 그들이 또 번제 예물을 옮겨서 그들로 하여금 가족의 구분에 따라, 가족의 구분도 질서입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렇죠? 부모가 있고, 다 이 순서를 따라서 일하는 겁니다. 예,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머리는 누구예요? 엄마죠. 엄마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빠죠. 아빠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규례에 따라서 불로 6월절 어린 양을 막 굽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하나 굽는데도 뭘 따라서 했다고? 규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요즘 우리가 그 민수기 읽지만은 레위기 보니까는 뭐 잡을 때 어떻게 하고 계속 규례를 주시죠. 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레위기 보니까는 뭐는 치수는 얼마로 하고, 요거는 껍데기를 벗기고, 뭐는 어떤 뭐 가죽을 벗기고, 이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란 말이에요.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왜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치수를 갖다가 성전에 치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딴 이유 특별히 없습니다. 예. 너희가 내 말에 진짜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거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숫자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걸 다 이 오바하는 영적인 의미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율례를 주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15절 봅시다. 15절을 보니까는 아삽의 아들들이 노래하는 자들은요, 다윗과 또 누구죠? 아삽,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 왕의 선견자 여두둔,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찬양대원들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찬양대원들이 자기들이 있었고요. 또 문지기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준비가 전부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봅시다. 이에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그날에 준비되어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서 6월절을 지켰더라. 주님의 제단 위에 번제 예물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 얘기가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의 절기를 며칠간요? 7일간. 자, 무교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교의 의미가 뭡니까? 기억 안 나세요? 무교. 무교. 없을 무자, 교자. 발효할 뭡니까? 효모죠, 효모. 빵에 효모 들어가야 빵이 부풀어지죠. 맞죠? 그래서 이게 무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룩을 의미합니다. 맞죠? 누룩을 의미하는데, 이 누룩은,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별로 안 좋은 의미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거. 그래서 6월절에 이제 나와가지고 7일 동안 누룩을 앓는 무교병을 먹어라. 이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떡 좋아하시는 박 집사님, 무교병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무교병, 누룩을 첨가시키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어라. 며칠간요? 7일간을 먹어라. 이 7일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7일 금식, 21일 금식 하는 다 의미가 다 있어요. 21일은 왜 21일입니까? 7 곱하기 얼마예요?
7도 완전수고 3은요. 이것도 완전수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3, 7이 21. 여러분 작전 기도할 때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에 맞죠? 21일 기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했던 기도는 며칠간 40일 작전 기도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작전 기도는 3사람이 있어요. 지금 작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무교병 7일이라는 것은 이 7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될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제거하는 날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9절 봅시다. 18절. 18절에 선지자 사무엘의 날들로부터 이스라엘에서 이같이 지켜진 유월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되어 있죠. 야, 감동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지금 요시야 왕은요, 유다 왕이 20명인데 자기 밑에 이제 한 4명밖에 없어. 거의 마지막 때 왕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진 때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저게 물론 희석에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게 잘 안 지켜졌다는 거 보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8절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거기 있던 온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거주민을 함께 지킨 그러한 유월절은 지켰어요? 못 지켰죠?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만큼 정확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19절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 통치 몇 년도에? 제18년도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정말 잘했어요? 못했어요? 정말 잘했죠.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20절부터요. 대반전이라 요시야 왕이 죽어요. 뭐에 맞아가? 화살에 맞죠. 좀 전에 안 읽었어요. 눈으로만 읽었네.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아까. 여러분 읽어놓고도 벌써 뭐 머릿속에 없죠. 자, 요시야 왕이 활에 맞아 죽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활에 맞아 죽을까요? 자, 이유를 봅시다. 20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하나님한테 정말 잘했던 이 모든 일, 유월절 다 지키고 난 일 후에 그 다음에 요시야가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옆 갈거미스를 치러 올라오므로 요시야가 그를 대적하여 나갔더라. 아멘. 자, 이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이제 역사를 좀 우리가 상세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막 우리가 역사 지금 공부해 뭐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대충은 알아야 돼요. 이때만 하더라도 BC 600년 됩니다. 이때가 신바벨로니아 시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아시죠? 왕이 전부 다 느부갓네살 맞죠? 네, 느부갓네살 1세니 2세니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바벨로니아가 전 세계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어요. 네. 엄청난 제국인데 지금 어느 지역일까요? 지금 터키, 시리아, 저 위에 중앙 아시아 저쪽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를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이 지중해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위에 전체를 다 이게 전부 다 바벨론이에요. 그거는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지중해고 이 밑에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오늘날이 어디예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요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요게 이스라엘. 이스라엘 위에는 바벨론이고 밑에는 애굽이고 바벨론 전에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수르잖아요. 아시리아. 맞습니까? 아시리아. 이 바벨론이요. 그 전에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얘들이 끝나고 바벨론 왕국이 제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는 이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반쪽 나갔죠.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여기는 남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이 누구라고? 요시야 왕이야. 그런데 애굽의 왕이 보통 무슨 왕이라 그래요? 바로 왕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바로 왕이에요. 왕의 이름이 바로가 아니고 왕을 바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이름이 누구냐면 느고요. 느고. 그래서 바로 느고라 하는 거야. 우리도 그러죠. 세종대왕 맞죠? 대왕 붙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정대왕 뭐 이런 식으로 세조대왕,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이 대왕을 붙이는 이게 바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느고 왕의 이름을 갖다 바로 느고라 하는데 이 바로 느고가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저 위에 있는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예요. 왜냐니까 얘들이 세력을 자꾸 확장해 가지고 애국까지 자꾸 내려 올라가니까 불안해 가지고 얘들을 치러 올라가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 요시야 왕이 있는 거야. 얘가 걸거치 안 걸거쳐요? 걸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들이 치고 올라가서 바벨론 이겼게요? 못 이겼게요? 못 이깁니다. 결국은 바벨론이 전부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승리하게 하셔서 이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남녀도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버리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바벨론에 해가지고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갔는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가로막아 나선 거야.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치러 올라가는 이게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안 믿는 이런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단 말이야. 자, 그래서 치러 올라가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야, 니 어디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똑바로 해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는 이 바로 느고가 하는 소리가 야 건드리지 마. 나는 니네 치러 가는 게 아니고 요 위에 있는 얘들 치러 가는 거야. 나 좀 건드리지 마 했는데 얘가 중간에 자꾸 깔짝깔짝 하니까는 얘한테 화살을 쏩니다. 요시야가 변장을 하고 나와요. 변장. 지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하는데 하나님의 화살은 바로 요시야한테 변장한 화살 그 가슴에 정중앙에 탁 꽂힙니다. 그래 요시야 왕이 죽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아니 앞에는 지금 유월절을 해보고 예배를 해보고 그렇게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나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었을까? 오늘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서 죽느냐면은 장소가 어디예요? 머깃도에서 죽는 거예요. 머깃도에서 최고의 유월절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요시야잖아. 그런데 어디서 죽어요? 머깃도에서 뭐 맞아 죽어요? 화살 맞아 죽는 거야. 너무나 슬퍼. 이 비극이란 말이야.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역대기하 35년 제목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까 뭘 어겼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야.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그때마다 얘를 치러 올라갈 때 그럼 요시야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나가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한 후에 이집트 왕 느고가 유프라테스 옆 갈그미스를, 이 갈그미스가 여기에요. 바벨론에 있는 이 지역 이름이 갈그미스. 그러니까 역사책에 보면 갈그미스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예요. 애국과 바벨론이 붙어. 그러니까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오므로 요시야가 뭐 했다고? 그를 대적하여 나갔더라. 예.
예레미야 46장에 보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 박살내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6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번 46장. 예레미야 46장 3절부터 12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집트 그 2절을 봅시다. 이집트에 관하여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 파라오는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뭐 쪽에서 갈그미스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쳤던 군대인데 뭐 어떻게 저쩌고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6절에 보니까 재빠른 자도 도망 못하고 강한 자는 도피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북쪽을 향해서 비틀거리면서 뭐 했다고? 쓰러집니다. 애국 군대 치러 올라가다 다 쓰러집니다. 이게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역사책에 보면 갈그미스 전투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나와 있어요. 실제 역사책에. 이 전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전투는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이 일으켰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를.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이거 박살내는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아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46절 10절 시작. 이날은 만군의 주 하나님의 날이요 그가 자기의 원수들에게 원수 갚는 복수의 날이라. 칼이 삼키며 또 그 칼이 그들의 피로 배부르고 취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 유프라테스 강가 북쪽 지방에서 희생물을 뭐 한다고? 받을 것이라고. 이 희생물이 어느 군사입니까? 요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압승시키는, 바벨론을 압승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이 뭘 잘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보면은 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 했잖아요. 그게 다니엘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 불러가지고 다 어디 집어넣어요? 풀무불에 넣고 사자골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금신상 만들어 그거 와서 절을 안 하면 전부 다 모가지 칠 거라고 막 그랬던 왕인데 얘들이 잘했다고 하나님이 바벨론 승리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승리하게 한 이유는요, 딴 거 없습니다. 유다를 치기 위해서 얘들을 살려준 거예요. 유다를 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김정은이 있죠. 김정은을 쳐가지고 우리 남한을 갖다가 박살내버린 거예요. 왜? 쟤들은 이미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애들이거든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쟤들은? 저들은 악이 넘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악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그 악의 도구를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징계하신다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갑시다. 자, 그러니까 21절에 봅시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들을 보내 말합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더불어 전쟁하는 그 집을 대적하러 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 속히 행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억제하지 마소서.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지금 입에서 막 이런 얘기하니까는 요시야 입장에서 이 말이 사실로 들리겠을까 안 들리겠을까? 안 들릴 수도 있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요, 요시야가 그의 얼굴을 느고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와 싸우려고 뭐 했죠? 변장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느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싸우기 위해서 머깃도의 골짜기로 나옵니다. 결국 머깃도는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때 활 쏘는 자들이 요시야 왕에게 활을 쏘니까는 왕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는 나를 데리고 가라.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느니라. 그래가지고 병거에 24절 보니까 둘째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 데려갔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죠. 그러니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로 인해서 굉장히 참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슬퍼한다고? 요시야를 슬퍼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는 요시야를 위한 애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다 하면은 예레미야 애가 읽을 때에 유다 백성의 엄청난 비극적인 참상 위에서 요시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었던 사실들을 보는데,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의문을 가지는 장면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었던 요시아가 왜 이렇게 화살 맞아 죽느냐 이거죠.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오늘 여기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8에서 9절에 나오는 일입니다. 보면요, 지금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지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뭐라고 했는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다르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요시아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잘 했던 예배를 회복했고 유월절을 지켰던 요시아를 왜 데려갔냐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의문 좀 가질 수 있죠. 근데 오늘 여기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큰 그림이 있어요. 누구의 그림이냐? 하나님의 큰 그림. 이걸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의 빅픽처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빅픽처. 큰 그림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요시아를 죽였는가? 이유가 다 나옵니다. 첫째는요, 아수르가 멸망당했습니다. 맞죠? 아수르가 지금 여기 보니까 멸망당했는데, 이거는 나홈수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 있다고. 아수르 멸망이 나홈수에 잘 나와 있어요. 나홈수에. 여러분 성경 나홈수 알죠? 네, 몰라요. 처음 듣는 사람. 전부 처음 듣는 것처럼. 성경에 있습니다. 나홈수가. 자,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를 향해서 임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신바벨로니아. 이 신바벨로니가 뜹니다. 부상 위로 확 뜹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왜 뜨느냐니까는 유다 심판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6.25가 왜 났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6.25 전에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해방을 되고 난 이후에 뒤에 저기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방요배 아시죠? 일본 천황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절을 하고 했잖아요. 누가 했게요?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교단끼리 싸워서 갈라진 게 고신교단, 합동교단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 참배했던 문제 가지고 서로 교단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정통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막 갈라진 게 고신교단이다 뭐 어떤 교단이다 다 그러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죄를 지었냐니까는 북한 해방 딱 되고 나니까는 북한에 김일성이가 군대를 이끌고 딱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북한에 진주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던 예루살렘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니까 공산주의가 딱 들어오니까는 전부 다 변절하죠. 그 자기의 기계와 절개를 지키는 교회가 몇 개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회들이 저쪽 김일성한테 동조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남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쪽에 학정을 못 이겨가지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켰다. 그래서 저 김일성이나 하나님의 악의 도구를 써가지고 이쪽에 말 안 듣는
우리 한국 교회를 심판하셨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의 논리입니다. 이런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벨로니아가 뜨는 이유는 얘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를 심판한다고? 유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 안 듣는 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서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요시야가 죽는 장면입니다. 자, 요시야가 그러면 왜 화살에 맞아 죽느냐 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시야가 나빠서 죽었을까요? 뭐 어때서 죽었을까요? 사실은 요시야는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인데 의인을 미리 거두십니다. 그 속된 말로 그 더럽고 참혹한 비참한 꼴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미리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해를 안 되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요 시드기가 두 눈을 뽑히고요 그 다음에 막 자기 자녀의 살을 뜯어먹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경에 나오죠. 갇혀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바벨론이 전부 다 포위하고 나니까 나갈 게 없어가지고 자기 오줌을 받아먹고 대변을 먹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삶아 먹고 그랬다 하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먹을 게 없으면 그래야 된다니까요. 페루 산맥에 불시착한 비행기 그 영화로 나왔잖아요. 축구 선수. 근데 그 어떻게 뭘 먹어요? 자기 시체들을 먹죠. 시체 전부 다 완전히 그 동토의 땅인데 얼어 있는데 그 얼은 시체를 갖다가 자기 동료들의 살을 베어서 먹어요. 나중에 이제 발견돼 가지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동료들의 시체를 먹는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런 비참한 장면들을 갖다가 요시야라고 보지 않고 그냥 그 전에 이미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의인이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요시야가 애굽을 막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을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오늘 이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했겠지만은 결국 요시야는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어떤 지혜로운 경륜 속에 들어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자,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면은 내 생각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여러분 경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것은 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오이코노미아. 따라합시다.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가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섭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섭자가 보면은 귀가 3개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유다를 갖다가 치시기 전에 요시야부터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먼저 데려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에녹이잖아요. 에녹은 산채로 데려가 버렸어요. 여기보다 하늘나라 더 좋은데요. 맞죠? 에녹도 있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세례 요한은 의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가지고 소반에 올려져가지고 헤롯 대왕의 자기 딸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헤롯이 자기 딸 선물로 준 거죠. 나쁜 애지. 사람 머리통을 어떻게 선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엄마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 죄인입니까? 죄인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돌로 맞아 죽었잖아요. 돌로 맞는데 머리가 피가 터지죠. 펑펑펑 쏟아지는데 그때 스데반이 뭐랍니까? 주님, 저들이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뭘 한지 모른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의인이지만은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물론 본인이 죽기로 작정하셨지만은 오늘 요시아 왕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죠. 산처로 올라간 거고. 여러분 요나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진짜 의인 맞죠?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아닙니까? 누구를 많이 도왔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왔잖아. 그죠? 다윗을 도와갔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 사울하고 요나단이 함께 같이 죽어요. 자기 아버지는 악인이잖아요. 예.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경건한 자들을 먼저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경건한 자를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이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겁나십니까? 내가 의인이라서 빨리 데리고 갈까 싶어. 제발. 이사야 57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이 멸망하여도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긍휼히 넘치는 사람들이 잡혀가도 그 의로운 사람은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취하여 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는 대신에 어디로 들어가요? 화평소로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자기 침상들에 쓰실 것이니 각자가 정직하게 행한 자라. 아멘.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의인의 죽음 보면은 여러분들 아벨하고 가인인데 누가 의인이죠? 아벨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 누구의 돌에 맞아 죽어요? 가인의 돌에 맞아 죽어요. 아니 의인인데 왜 그 죄인의 돌에 맞아 죽을까요? 똑같은 의미예요. 요시아가 이렇게 화살 맞아 죽은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이루기 위해서?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 경륜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안에 있는데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오직 주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앞으로 뭐 이상한 일이 온다든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예. 자, 이번 달에 내가 뭐 투자하다가 내가 한 1억짜리 꼬라 빠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정신 차리라고. 더 잘하라고. 그죠? 예. 자, 전도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무것도 그것에 더할 수도 없고 어느 것도 거기서 뺄 수도 없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뭐하게?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런 거구나. 자, 본문으로 갑시다. 다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열심이 너무 강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때그때 물어봐야 되죠. 바로 누구가 올라올 때 하나님 이게 내가 치는 게 맞습니까? 안 치는 게 맞습니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열심하고 분별이 있어요.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분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이 일이 맞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고하면 고하시고 스톱하면 스톱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자기 마음대로 가다는 우리 요시아처럼 그랬는데, 그 요시아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시아 빨리 죽어야 바벨론을 하나님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그 더러운 꼴을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이미 계획된 거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실패는요, 하나님을 거부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자꾸 제한하기 때문에 신앙의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 개인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빠져나가다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멸망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은, 여러분들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살아보고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자식을 안 줍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좀 기다리라 했죠. 기다리는데 못 참고 누구를 취했어요? 하갈을 취했죠.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했는데 그 약속을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데 베드로가 성질이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지금 왜 이러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내가 한 자리 해먹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의 스승이고 나의 주인이신데, 근데 지금 죽으러 간다고요? 예수님 지금 미쳤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게 베드로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지 생각이에요. 주 생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베드로는. 나중에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막 그 당시에는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돼. 베드로처럼 그런 거야. 하나님, 나를 도대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세요? 3번 묻는데 왜 3번 물었을까요? 지가 3번 부인했거든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라는 인간과 나 모른다. 나 욕도 했어요, 욕도. 나 그만 모른다 이랬을 거예요.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못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랬어요?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근데 3번 닭 울기까지도 몰랐어. 닭이 꼬꼬댁하고 부니까는 그때 지가 물어올 것입니다. 통곡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화 안 봤어요? 봤죠?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3번 물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내 양을 이제 네가 먹여라. 그때부터 베드로는 완전한 탈바꿈을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사무엘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다윗을 골라서 자기 형 엘리압을 골랐어요. 엘리압을 골랐잖아요. 엘리압이 용모가 아주 준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얘는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다. 나중에 이제 맨 막내 아들 다윗이 들으니까 얘다. 또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오늘 요시야 왕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앞서가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잠언 3장처럼 해야 돼요. 잠언 3장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그렇게만 하면 돼. 5절 6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 맨날 잠언 읽잖아요.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의 총명함을 의지하지 말며 너의 모든 길들에서 그분을 뭐예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지는 갈 길도 모르는 게 지가 가겠다고 하다 보면 뭐 길바닥에 자빠지고요. 뭐 딴 길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한참 헤매다가 세월 다 보내보고요. 그러면 안 돼.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인정만 해라. 네 모든 것을 그분을 인정하라고. 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난 시킨 대로 한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 길을 전적으로 내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삶을 살아가서 오늘 요시야 왕이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요, 요시야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요시야 왕은 6월절에 피를 갖다가 인정하고 그 일들을 예배를 회복했잖아요. 회복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처럼 일찍 의인으로서 화살 맞고 죽어버렸어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화살 맞고 죽었다고 지옥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국 가서 예수님 곁에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 있다가 가면 요시야 왕을 만날 거예요. 요시야 왕 만나면은 혜자야 왔구나. 내가 네 기다리고 있었다. 그죠? 복륜아 왔나? 다 기다리고 있다고. 이제 만나볼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부터 해가지고요. 다 만나봐야죠. 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우리 속에 항상 자리 잡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을 전적으로 주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